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 6장 14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6장은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성숙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의 내용은 소망 중에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인내를 예를 들면서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은 너무 주관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좋아하던 성경 구절을 쭉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관점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만 하더라도 반드시 너에게 복과 번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6장 전체로 볼 때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며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은 복과 번성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적 성숙은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공통점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그들 가운데 민감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민감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여기 죽은 행실은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참된 신앙을 생명으로 표시한다면 관습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은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즉 죽은 행실이란 관습적이나 전통적으로 행해오는 예배의식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해, 지켜야만 해 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앙적인 자세는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그들의 삶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며 세상적이고 간섭적인 죽은 행실을 회개하여 성령의 역사를 삶에서 드러내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에 대한 발전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말씀 뽑기 그림입니다. 새해 되면 말씀을 뽑습니다. 우리 교회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뽑기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뽑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평생 동안 잘 붙들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 뽑기입니다. 한 자매의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렸다. 모든 교인들은 올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뽑았다. 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구니 안에 수북히 담긴 말씀 중에서 하나를 뽑아 들었다. 말씀을 받아든 나는 고개를 숙여 기도를 했다. 주님, 이 말씀을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살며시 말씀을 펴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바로 2, 3주 전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마음이 낙담되고 힘들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선명히 쓰여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다. 나를 보고 계셨군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군요. 주님,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난 그냥 그 자리에서 소리내며 엉엉 울고 말았다. 다행히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동하여 울고 있었다. 내가 이 말씀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반드시라는 말씀 단어였다.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이 내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처럼 말씀 토정 비결이라고 비판하고 비난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맹목적인 자기 주관적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바라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하며 세상적이고 간섭적인 죽은 행실들을 회개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삶에서 드러내야만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하고서 이 말씀을 붙든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시너지,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상승작용,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생한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서 생생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서 복을 받고 번성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담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지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닷,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혼의 닷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영혼의 닷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닷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그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또한 영혼의 닷은요,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닷의 비유는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닷이 잘 내려 있으면 어떠한 풍랑에서도 배가 견디어낼 수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표현하기 위한 소망이 영혼의 닷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성취가 불변하는 확고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도의 초보에서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때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성숙한 신앙을 갖지 않으니까 꼭 끓는 냄비처럼 좋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그냥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뒤집어져서 배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감사치 아니하고 세상을 짜가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밭은요, 도의 초보를 넘어선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으로 도의 초보자와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는 자의 차이는요, 이 도의 초보자들은요, 인내하지 못하고 배교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진정한 축복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점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한 믿음의 선배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사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들이요, 약속을 할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앞에 두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친히 맹세하신 사실로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로서,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써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 덫을 견고히 내린 배처럼 아무리 거센 물결과 풍랑이 그에게 몰아친다 하여도 아브라함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이 아브라함을 붙들어준 믿음, 순종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결코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확신만 나에게 있다면 험난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며,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더욱더 영혼의 닫힌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모두 밖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흔들림 없는 닭 같아서 우리가 휘장 안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며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2절과 3절 앞에 1절에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내가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내가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내가 거하라고 하면 거기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약속하셨는지가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클라이막스인 22장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22장 16절에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고 18절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침에 있어서 육신의 번민과 애정을 극복하고 나에게 온전히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껏 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아끼는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매우 소중히 허비하는 거룩한 허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끼고 복음과 이웃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두 가족의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름 휴가 때 가족 넷이 하와이로 5박 6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왕복 비행기 표하며 숙식비며 관광비 기타 등등 여행 경비가 3천여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내 가족이 참 행복한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꼭 돌아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그날 그들이 드린 감사 헌금은 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경우는 엄청나게 자기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 이야기입니다.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매우 고통받았더랬습니다. 후텁지근하고 찌는 여름 1박 2일이라도 가족 휴가를 갈까 생각했지만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의논하고
가족 휴가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의 딸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틀 동안만 새벽 기도 하기로 하십시다. 가족 4명은 이틀 동안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은 휴가의 최소한 경비를 따져보니까 100만 원쯤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 주일 그 가족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꼈고 주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가정일까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네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제가 잘 되어야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렸냐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졌느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순종했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했나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복과 번성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이 세상에 복과 번성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잘 알고 이 말씀 붙들고 평생 복을 받아 누리며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민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